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자기의 행위를 더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절기, 무엇을 먹지 말라 하는 금욕주의를 행하여야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 무엇 봉사를 했고, 나는 교회에 무엇을 바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것을 섞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자기를 포함하여 자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구원이 자랑이 되는데, 어떤 자랑이 되느냐 하면 나는 할례를 어떻게 했으며 나는 어떤 것을 지켰으며 라고 해서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누구에게 받았느냐? 무엇을 지켰느냐라고 가게 되면 구원의 자랑이 비교가 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버지의 때, 그거를 경륜이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서 조건을 갖출 수 없게 되어 사람으로 오시는데 죄가 없는 모양으로 오시게 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완전한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만 말하시면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왜 아들로 만들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사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만 선하고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성경으로, 내 생각으로 말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게 되면 답이 몇 가지가 나와요. 각자가 말한 대로 나오니까 수십 가지가 나오잖아요. 곤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찾아서 대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를 통하여 밝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대로 따라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신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진심으로 정성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지 않으면 진리이다, 가짜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가르치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각자의 소신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자랑하잖아요. 끝내주지 않아? 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가게 되면 4장 1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좀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듣고 많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예? 1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일을 이루러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야 하고 행하여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먹는 것을 금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잖아요. 못하게 하는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는데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누가 누구에게 시험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에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걸려있단 말이에요. 걸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행하신 그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리셨어.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거를 배우려 애를 쓰는데 혹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제3계명을 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 하나님도 더럽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설픈 사람이라면 선부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조금 아는 신자가 조금 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맨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시는데 이거를 하나의 복받는 비결, 주문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얻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줄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에 나타내는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일을 감당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가 이룬 은혜의 공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은혜의 그 공로를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 아니에요?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시고 그런 다음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누구에게?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능력과 영광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나중에 또 아내를 또 얻지만 우리가 알기는 둘로 알고 있는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육체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사라와 이삭이 함께 집에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분쟁이 일어났죠? 싸움이 났죠? 그래서 그 집에서 누가 쫓겨났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주장한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육체의 아들과 영적인 아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평안이 온다, 싸움이 온다. 싸움이 온다.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혼란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28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들여받고 싸움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감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날 때부터, 나는 옛날에 해가면서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라는 찬양의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택하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르잖아요.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족하게 되면, 이것이 실종되면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못된 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